새해 첫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이 우리 교단의 올해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표어대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백인이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루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그 백인에게 빵 좀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백인은 너에게 줄 빵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좀 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갈증도 나고 그런 이 인디언은 그럼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는데도 이 백인은 너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백인은 숲속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중에서 사냥개를 놓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인디언이 누구였겠습니까? 조금 전에 푸대접 받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그 백인은 알아보고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백인에게 인디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그 인디언의 용서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총회장님이 얼마 전에 포항에 왔을 때 저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시작입니다 끝나고 점이 찍어졌습니까? 안 찍어졌습니까? 네, 마침표가 없다. 이 말은 사랑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복을 넘치게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남쪽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습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의 7족속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를 따라가기를 좋아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길 좋아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고 교회는 이스라엘은 성도는 누가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내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자기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한숨이 찾아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허전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거주자 중에요, 급할 때 전화 걸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6%라고 합니다. 급해도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사람이 많이 살기는 살지만 서울에 사람 오직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치, 즉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해집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그럽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에 하늘의 폭포수가 쏟아져 모든 것을 적시고도 남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 그것도 노예로 팔았다. 자, 가슴에 응어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앞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응어리를 안 풀었으면, 용서를 안 했으면 가만두겠습니까? 보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오심을 품고 정말 형들에게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요셉의 인생이 풀렸겠습니까?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요셉은 그런 고난과 시험 중에도 승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해야 용서합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허물이 많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용서는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악한 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증오심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그 생명의 물줄기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의 실천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뽑아야 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뽑아야 될 것, 독초,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 뿌려진 독초를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악독이고 노함이고 분내는 것이고 떠드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이고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뽑아지는 은혜, 이 마음이 기갈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한 지혜로운 사람이 모욕을 당해서 붕괴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모욕은 진흙과 같은 걸세. 진흙은 마른 뒤에야 털어야 잘 털리네. 속 상하겠지만 조금만 참게.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릴 것세. 만약 자네가 내 충고를 무시하고 자네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면 자네는 반드시 후회하고 말 걸세. 젊은이는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모욕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답니다. 바로 화내고 했으면 사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두 사람 다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잠깐 심호흡을 하고 내 안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몰랐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것입니다. 알랭이라는 프랑스 철학자이다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고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건강법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유쾌한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건강할 것이다. 좋은 약 먹기보다는 좋은 음식, 몸에 좋다는 음식도 얼마나 선전 잘합니까? 보약이다 그러고. 그래도 최고의 보약은 뭐라고요?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은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한 기쁨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건강합니다. 건강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 건강하다고 1000살까지 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한 100살 살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참된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혈관의 이완을 막아 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 2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실험 직후에 3분, 40분, 70분, 100분 후에 반복해서 측정한 결과 이 분노를 느낀 그룹에서 혈관이 이완되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됐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하는 말이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분노는 혈관에 만성적인 손상을 남긴다 그랬답니다. 전생의 급성 뇌졸중 환자의 약 9%는 발병 1시간 내에 심한 분노나 좌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노 직후 1시간 동안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30%, 출혈성 뇌졸중 위험은 63%까지 증가했답니다. 이게 분노가 이 뇌졸중 이게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도 습관이랍니다. 그러한 습관은 나와 이웃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하고 인내하고 좀 참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이제 앞부분 상반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채워넣을 것이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초를 뽑아낸 빈자리에 바울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란 약초를 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선한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용서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용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상도 시골의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형과 동생이 대판 싸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다. 누가 성이라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다. 그러자 누가 먼저 용서했겠습니까? 그래도 형입니다. 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아마도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형의 스타일은 더욱 구겨졌을 것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형이 동생 될 뻔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라는 말은 형이 먼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큰 자가 먼저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내가 먼저 다가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홀리데이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호텔입니다. 호텔.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입니다. 그 회장 캐몬스 윌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화가 났고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한 복수심으로 막 끌어올랐답니다. 제재소 옆에다 똑같은 제재소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나머지 집을 떠났습니다. 떠돌이 방랑 생활을 했답니다.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잊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아내는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는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더랍니다. 듣고 보니 아내의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내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에 있었던 직장과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모두 사라져 버렸답니다. 자, 용서할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길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 환경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5년 만에 사업가로서 자기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때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호텔이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더군요.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아주 깨끗하며 적정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 홀리데이 인 호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인정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직분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도 주님의 은총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표어대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며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